네, 오늘이 동아사의 한문불전대학원 하엄경 21강째입니다. 32강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3분의 1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하엄경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 설법이 6품이 다 끝났습니다. 6품이 다 무엇이었죠?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잔화품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1회차 설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차별로 보면은 뭐죠? 거가, 걸락, 생신분이었죠. 부처님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의보는 이렇고 정보는 이렇다, 부처님 세계는 이러하다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고 거기다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걸락, 그죠? 즐거움을 이고등락하기를 권하는 것을 권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기를 내는 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나고 오늘은 분차, 4분차 중에서 두 번째 분차, 그러니까 하엄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과에 대해서 광대하게 펼쳐서 설법을 하셨고 거가 걸락 생신분에 그렇게 했고 오늘은 수인, 계가 생애분이라고 하는 거. 인을 닦으면 반드시 어디에 결과에 부합한다, 개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생해, 앞에는 생신이었죠. 신해 행정 이해가시죠? 여기서 견해를 내는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분단이 2회차로 시작해서 저기 7회차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단락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분차별로는 뭡니까? 수인, 계가, 생해분. 혹시 도표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1학기 종강 기념으로 하나 해드린 게 있습니다. 노란 칼라판으로.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정리된 하엄경 구성표. 여기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죠? 요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과 걸락 생신분, 수인, 계가 생애분, 그 다음에 탁법 진수 성행분, 요거는 이제 8회차 설법에 속하거든요. 자, 거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제 거가 걸락 생신분이라고 하는 대목은 1회차 설법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제 예시를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단계가 2회차 설법은 십신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 오늘 뭐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보살문명품, 그죠? 정행품, 현수품, 주옥 같은 품들이 2회차 설법에 쭉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할 때는 2회차 설법까지 하고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9회차 설법은 중간중에 이제 접기 신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충은 한번 전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대충 접기 신공을 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봐봤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 해봤자 별 영험은 없는 것이라 신발 한 짝이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1회차 설법 꼭꼭 씹고 넘어갔고 1회차 설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은 세지묘원품 할 때 네 번째 제 4강째 너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 하다가 5강째부터 다시 템포를 슬로우 템포로 왔죠. 브루스 추듯이 천천히. 그리고 화장세계품 할 때 너무 급하게 오다가 못 맞힐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좀 빨리 했던 게 조금 1회차 설법에 흠결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좀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차별로는 수인, 계가 생애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실 부분이 수,
과 생해분. 인을 닦아서 어디에? 과에 기합하는 데 대한 견해를 갖추도록 해주는 문단들이다,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1차, 2차까지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도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표로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 설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그 예를 든다 이 말이죠. 뭘요? 과를 들어서 뭘 한다? 그가 건한다. 건할 건자 이래서나요? 그가 건락.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크게 써야 되겠네. 생신, 혼이자. 요 이제 견해를 갖추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십신과 무슨 설법이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작게 썼네요. 좀 크게 쓰겠습니다. 십신, 그 다음에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향, 마지막에 십지.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이제 등각이 나오겠죠. 요 부분이 지금 2회차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신 부분이 제2회차 설법, 어디에서요? 보광명전에서 설법주는 문수보살이 되고, 1회차 여기 설법에서는 설법주가 누구였죠? 보현 보살이 제일 먼저 나왔고, 제2회차 설법에서는 누구죠?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항상 경전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지혜를 요하는 문제가 봉착될 때 등장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 되겠습니다. 입법계품 가서도 마찬가지죠. 3회차 설법에는 이렇게 제3회차 설법은 어디죠? 도리천이죠. 4회차 설법은 야마천에서 십행품을 설하죠.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는 뭐죠? 지족천이라고 하는 이 도솔천에서 제5회차 설법이 되고, 여기는 제4회. 요 십지품은 제6회죠. 제6회. 제34권 26품째.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는 품들이 수인계가 생해분. 이제 이해 가시나요? 7회자 가면은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하는 대목 있죠? 그것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여기 7회차까지, 7회차 쓰겠습니다. 7회차까지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인, 계가, 생해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차로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차로는 그렇게 이제 나눠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2회차 설법에서, 제2회차 설법에서 몇 품이 설해지죠? 6품이 설해집니다. 그죠? 첫 번째 품은 뭡니까? 오늘 하시게 될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그 다음에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요와 같은 품들이 6품이 제2회차 중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열의 명호품을 제21강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1회차 설법에서 충분히 이 과를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2차 설법에서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점은 다른 분차에서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2회차 설법에서는 삼매가 있다 없다? 2회차 설법에서는 삼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해인 삼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2회차 설법이고, 하음 삼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여기 2회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왜 삼매에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 제2회차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십신이
믿음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만심이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발심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수준을 맞춘다고 삼매에 들지 않습니다.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삼매에 들고 난 뒤에 설법을 하는 수도 있고, 설법을 하신 뒤에 우리 여기 이제 법문 끝나고 나서 사실은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기 바쁘잖아요. 절에 돌아가시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당 후에 묵자 간지하되, 상당 법문을 듣고 나서 하당하신 뒤에는 가만히 앉아서 묵묵히 이제까지 들었던 법문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기 전에 우리 형식적으로 죽비 똑똑똑 3번 칩니다. 근데 죽비 한 번 칠 때마다 숨결을 못 와서 한 8번 정도 쉬고 딱 거룩하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입정에 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고 쭉 설법이 된 뒤에 또 강의가 끝났으면 또 뭡니까? 또 죽비를 치고 그대로 앉아서 오늘 했는 거 다시 대세겜질 하듯이 반추하듯이 소가 꼴을 다시 새기듯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쁘리고 없고 입정에 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고 쭉 설법이 된 뒤에 또 강의가 끝났으면 또 뭡니까? 또 죽비를 치고 그대로 앉아서 오늘 했는 거 다시 대세겜질 하듯이 반추하듯이 소가 꼴을 다시 새기듯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쁘리고 없고 빨리 마치는 게 명강이고 최고 명강은 휴강이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포특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위에 어떤 계급장을 달기 전에 훈련병이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식 계급장 달기 전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10주부터는 어디 있습니까? 도리 한번 해보십시오. 도리 천, 야마 천, 도솔 천, 타하 자제 천. 여기서부터는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계급이 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계급장을 삼매의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줍니다. 이러면 이해 편하시겠죠? 십신에서는 범부지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어떤 사장이나 전무나 상무나 이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연수생이요. 연수 알죠? 저기 사법 시험 쳐가지고 거의 이제 합격해서 연수생이고 여기 이제 합격해가 못 들어온 사람은 믿음을 못 일으킨 사람은 외도고 그죠? 믿음 일으킨 사람은 내범이고 안쪽에 범부들이고 못 일으키면 바깥에 범부들이죠. 그래서 이 만심이 완전히 채워져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매 하나하나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2회차 설법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차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제7 열애명호품이라 서분, 그 다음에 청법, 여러가 신통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시방의 미진수 보살들이 부처님께 나아가다, 끝으로 5번째 문수보살이 법을 청하다. 그 대목을 또 이제 한 5달락으로 나눠놨는데요. 큰 대목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분에 보면은 세존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마갈타국에. 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또 세존의 덕을 찬탄하고 미준수 보살들과 함께 하시고 보살들의 덕을 또 이제 표현하시고 법을 청하는데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죠. 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말씀으로 청하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청하고 모양으로 대답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청하고 모양으로 대답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심 전심의 극치라. 그거는 전할 수 없는 묘함이라. 부전지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비가 있음을 밝히고 불가의 인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1회차 설법에서는 과에 대해서 광대하게 설법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수인계가 생해보는 뭘 중심을 합니까? 인의 광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가를 묻다, 부처님의 덕을 묻다, 부처님의 바탕을 묻다.
열애께서 신통을 나타내시고, 신통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슨 징후입니까? 설법을 하시겠다 의도를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시방의 미진수 보살들이 부처님께 나아가다. 왜? 부처님을 찬탄하고 믿고 듣고 행하고 정덕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해 행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나가면 좀 찝으니까 어떻습니까? 동남서북. 동남서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계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듯이 해가 떠서 오른쪽으로 뺑 돌듯이 동남서북. 그 다음에 동북, 동남 간방을 또 연했죠. 서남방, 서북방. 마지막으로 외우시기 힘들면 하상하, 하방, 상방. 그렇게 이제 법을 청하고 다시 이제 문수보살이 법을 청하고 여기서 이제 물은 대목은 저 뒤에 대목에서 일회자 설법처럼 곳곳 품에서 대답을 하시겠죠. 예? 하암경이 이제 너무 방대한 경전이라서 홀딱 까먹는 수도 이제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 없고 열애의 갖가지 경계로 중생들을 보게 한다. 또 사천하에 계시는 열애의 명호. 이 사천하의 열애의 명호는 얼마나 많으냐. 동방에, 남방에, 서방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십신설법이 쭉 되는데, 십신설법은 무슨 법문이 여기 담겨 있느냐 하면은, 저 보십시오. 부처님의 몸과 이름은 누구만큼 똑같아? 누구만큼? 중생의 숫자만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낱낱, 자, 주목하십시오. 낱낱 지금 우리가 이름 가지고 있는 요대로, 법명, 불명 받은 요대로가 불입니다. 요걸 이제 십신에서 믿는 것입니다. 내 몸과 이름이 바로 요대로가 내 부처님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십신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신구의 삼업이라 하죠. 그럼 부처님의 법문은 어떠하시냐? 어떤 것을 믿어야 그 법문을 믿느냐? 중생의 생각이 하루에도 84,000번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데, 죽을 듯이 하는 변덕에,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뭡니까 우리 고집멸도 하나요, 그죠? 고집이 있고 또 내 망상과 망념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뭐다? 모든 것이 뭐다? 종일토록 법문이다. 환경 법문이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법문이고 종일토록 이 부처님이고, 이것을 이제 믿어가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조금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과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 어른들도 천년 전부터 다 그래 봐왔던 기록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누누이 당신은 부처님, 자신은 부처님, 집에 있는 부처님, 어저께 아기 부처님, 그죠? 여러 가지 부처님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자꾸 이슬러 달고 이러지만, 지금 여기서 이해자 설법에서 적나라하게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망상망념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그대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법문이다. 제가 비로자나품 할 때 이런 적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날 비로자나품 할 때 저도 생각도 못했던데, 제가 아마 평소에 그래 생각하고 있었겠죠. 진짜는 왜 진짜인가? 진짜 없기 때문에 진짜이다. 왜 가짜는 왜 가짜인가? 진짜 없기 때문에 가짜이다. 그걸 이제 진공이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고 진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동화사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불함이 있습니다. 진불함.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 신구의 부처님의 의협은 어떠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강명변조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두 눈으로 희미하게도 보고 계시고 어렴풋하게 보고도 계시고 젊은 분들은 쨍하게 이렇게 글자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 눈이 사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심강이 강명이 변조해서 본다면은 안에 생각인 이 내 자심은 내 생각은 내 스스로의 마음 말씀입니다. 자념, 자심, 자성이라고도 하죠. 이 불성은 이 세상에 무불지각이라 알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나는 머리가 나쁘네, 생각이 짧네, 계획이 없네 해가지고 스스로 차단했을 뿐이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면은 무량무변, 무량수 열애불, 무량강 열애불이 요대로 존재하는데 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의협이 광명변조라. 그래서 그 이름을 비로자나 보면 할 때 뭡니까? 비로자나 강명변조라. 그래서 해인사에도 대적강전을 써붙이니까 그대가 대적강전이니라. 법무사의 대웅전은 그대가 바로 대웅전이니라. 간음전에도 그대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니라.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의탁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제 삼류 일이쯤 되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간세음화 되어서 어떤 어려운 곳에서도 남에게 구원을 받기라 하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그건 같아요. 뭘 믿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신구이로 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이 그 몸과 이름이 낱낱이 주어져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누구와 똑같다? 중생의 숫자와 동등하다. 또 하나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법문이 있는데 법문은 망상분별이 왜 부처님이 법문하냐면 그런 때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어당함을 따라서 뭘 세웁니까? 항상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하죠. 도둑놈한테는 도둑놈 설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설법 해줘야 되고 멍청한 사람한테는 멍청한 설법. 그죠?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설법을 해야 그게 눈높이에 맞는 것이니까 수의이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어당한 게 마땅한 게 따라서 법을 세운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흘러가고 있습니까? 법문이 흘러가고 있다. 누가? 정지소지 비역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부처님의 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눈으로 지금 경전을 보고 있는데 내 안강이 눈의 빛이 마음의 빛이 다 해가 쓰러질 때까지 하원경을 보고 길어 듣고 있는 이 광명이 마지막에 사그라질 때까지 법문을 듣겠다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안입이 설신이가 통째로 전체가 강명변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심이 내 마음이 무불지각이라 눈으로 봐서 모를 게 없고 귀로 들어서 못 들을 게 없고 그렇잖아요. 다 듣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빨주노초 파남보 맛도 먹으면은 뭐 달고 쓰고 짜고 맵고 다 압니다. 고장나서 조금 이렇게 모자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일리평등한 것이라. 그러면서 각각 중생은 나뭇잎이 각각이 다르듯이 사람도 각각이 다르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솔개는 하늘을 날고 그 연비의약이라. 솔개는 하늘을 날고 의약 고기는 물에서 뛰논다. 그래서 새는 허공을 날면서 허공을 잊고 고기는 물에 놀면서 물을 잊었노라. 우리도 이제 불법 속에 푹 젖어서 바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음 바다에 그냥 우리 사는 일상이 뭡니까? 하음의 바다입니다. 하음 따르고 내 따르고 있다 하면은 이건 조금 잘못된 소리고 이래서 열의 명호품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임팩트를 이렇게 조금 세게 드라이브 그런 거는 뭡니까? 그대가 바로 열의 명호이니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열의 명호가 쭉 등장하시겠죠. 그래도 내 자신도 당당하게 열의 명호에 속한다는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뜻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의 명호품 제7 열의 명호품 서분 시성 정각이라.
이 시에 세존이 제마갈 제고 알았냐 법보리 장중하사 시승정각하사 어허 보강명전에 자연하장 사자지자하시니라. 그때에 세종께서 마갈타국 알았냐 법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보강명전이라는 이름도 널리 광명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강명전이죠. 보강명, 여기 보강명홀 아닙니까? 뭐 옛날 말로 하면 보강명전. 이 글로벌 시대는 보강명홀. 보강명전, 보강명. 이 보강명전이라고 하는 이름도 찬란하고 거기에 연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고 사자좌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죠. 낱낱의 의미는 세주묘원품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세계의 심강이 강대무변한 것이 바로 보강명이요. 그 어디에도 추탁한데 잡념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연화장이요. 그 어떤 쪽제비 같은데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용맹정진하는 세파에 흔들리더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는 사자라. 거기 보강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법도 어떤 것이 설해지겠어요? 거기에 걸맞는 법이 설해집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온전히 똥물뿐이라서 속도 겉도 뭡니까? 오직 똥물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시성 정각하시고 난 뒤에 용지에, 대용지에 연못에 제석천이 선물하신 반듯한 반석 위에 모남 사각된 반석 위에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간 입정에 드셨다고 하는 그 서리 서역기라든지 이런 데 다 나오죠. 그 물은 어떻습니까? 입법개품 가면 자주 나옵니다. 검고 푸르고 청흙이었다. 맑고 푸르고 검푸르다. 검푸르다 말 우리 많이 쓰죠. 하원경에 검푸르다 말 많이 나옵니다. 검푸르다 말은 너무 시원하고 깊고 깊어서 오묘한 아주 깊은 진리의 세계다. 이걸 나타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던 그 연못 중앙에 거기에 용지의 그 물맛은 어땠습니까? 달고도 맛있었다. 감미로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 자체가 어떻습니까? 감미롭다고 하는 것을 상나가정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이겠죠. 하여튼 보강명전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세존의 덕이라. 세존은 어떠한 덕망을 가지고 계시냐? 이러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10가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도 몇 개? 10개. 11가지도 10개. 열의 시포가 몇 가지죠? 10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열의 응공 정변지 명령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몇 가지예요? 11가지도 10가지. 근데 이게 11가지니까 이제 억지로 끼 맞춘다고 무상사하고 뭐는 조장부는 붙어야 되니 뭘 붙어야 되니 이름이 뻔히 그 2가지인데 왜 한 거를 몰아붙이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한번 그 다음에 세존의 덕을 읽어보겠습니다. 묘 개만하시며 이행이 영절하시며 달무상법하시며 주업불조하시며 덕불평등하시며 도무장처와 불과 전법하시며 소행무예하시며 이부사의하시며 복연삼세하시니라. 얼마나 좋으면 합장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묘개만하시며 묘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라 묘하게 깨달은 것을 이제 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깨달았냐? 진짜와 속된 것, 진망을 나란히 꿰뚫어 비춘다. 우리 반야신경에는 뭐라 하죠?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원이라. 속된 것도 꿰뚫어 버리고 진리도 꿰뚫어 버린다. 이것을 묘오라. 그게 이제 계만이라. 모두 다 원만하려고 하면은 중생과 부처를 다 꿰뚫어 버려야 된다. 예. 밤낮을 통철해버려야 묘오 계만이라. 이렇게 묘오를 왜 묘오라고 했느냐? 아주 집착해도 치하해도 무치착이라. 치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묘오라.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우리 금강경중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석제 연동 불전의 유소덕 법부와 부처님께서 세존이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얻은 바의 법이 있으신가?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여래가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논리에 부정을 하고 논리에 당신이 세운 논리를 다시 부정하고 해서 결국은 극치에 이르도록 이제 설법을 해나가는 거죠. 하암경에도 그런 대목이 많이 있죠. 이행이 영절하시며,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 번뇌, 소지장, 번뇌장 이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범부들은 번뇌장과 소지장에 헤매가지고 그냥 갈 길을 잃어버리고, 조금 도가 닦이고 나름대로의 불교의 소갯머리를 열었다는 사람도 열반에 치착해가 떨어져가지고 고요한 걸 즐기다 보니까 거기 또 앞뒤가 꽉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뭐라 합니까? 백척간두의 진 1번이라.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단이라. 온 몸뚱이가 안목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3세의 안목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려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다나천년선사. 부처님 그거 아시죠? 부처님 답이하신 분. 객실에 불 안 떼준다고 법당에 가가지고 목불 쪼개가지고 아궁이에 이어가지고 불 떼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심이 일나가지고 법당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객방에 들어가 보니까 뜨끈뜨끈한 나무도 없는데 뜨끈뜨끈하고 하니까 혹시 부처님 못 봤냐고 하니까 부처님 밤에 답이했다고. 그건 뭔 말이냐고. 저쪽에 목불 그 이제 다 쪼개가지고 군불 떼뿌는 거잖아. 그래가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아주 볼상사납게 그렇게 사람이 경우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죽일 기세를 달게 되고 그러고, 아이고, 그 진짜 부처님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맞으면 가보자, 내하고. 그럼 아궁이 가서 부처님이면 필시 사리가 있을 것이다. 예? 그 다나천년선사. 다나산에 도인들이 많았죠. 우리 서장 배울 때 다나자순선사. 그 통신정한 재가단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 다나자순스님 그쪽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범부 중생들은 그런 번뇌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앞길이 캄캄해지고 성문영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반에 이제 또 가름박혀 앞길이 캄캄하지만은 현행하는 그 두 가지 장애가 세종께서는 없기 때문에 이행이 길이 영원히 끊어졌다. 영원히 끊어졌다 이런 말도 이제 다시는 이제 앞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영절기어라. 그 다음에 그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보통은 이제 붙었다 끊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여석압초라 그러죠. 마치 돌로 풀 눌러놓은 듯이 돌을 제치면은 노릇끼리 하던 풀이 또 새파랗 쪽쪽하게 이제 살아나잖아요. 노릇끼리 하던 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심보죠. 확실히 못 빼내면은 그 암 종자가 자꾸 이제 돋아나는 거죠.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셨다. 달 무상법 하시며, 모양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진여법을 모양 없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상법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없다는 이 말은 건강경 얘기를 빌리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개송 있죠. 약이 새겨나 이엄성구와 시는 행사도 불능견 열애하리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해서 통도사 선방에 가면은 글귀가 대문에 일어났죠. 능견, 능이 본다. 난사,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능이 볼 수 있다. 그걸 우리 흔히 일러서 견성성불이라고 하죠. 견성이라고 하죠. 능견 난사문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달 무상법이라 그런 뜻이죠. 달이라고 하는 건 요달한다. 이게 퍼펙트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본다고 하죠. 흔히 이제 통달할 때 통자가 높습니까? 달자가 높습니까? 아주 조금 낮은 해석으로는 달자가 더 높습니다. 통적 독선귀신하고 통한 사람은 자기 몸이라도 이제 올바르게 올곧게 잘 이제 감수해가지고 잘 살고 달적 겸선천하리라. 완전 요달해버린 사람들은 온 세상과 더불어서 선을 같이 나눈다. 겸선한다. 겸선. 개말겸자 선. 겸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통하는 사람들은 독선. 자기라도 잘 홀로라도 기신하고 자기 몸이라도 잘 보존하고. 자리의 입장에서는 통자요. 이타의 입장에서는 달자요. 그런데 그거는 뭐 글자 장난이죠. 제가 볼 때는 통달이고 그게 똑같은 말이죠. 뭐 옛날 사람들 그런 걸 막 논어 같은 데나 이렇게 명심보안 같은 데 막 잡아 째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놔요. 여기서 달적 무상법이라 진여의 진리를 진여청량한 것을 잘 요달하셨다. 누가? 부처님인 세종께서 주어 불주하시며 어디에 머무르시냐? 부처님이 머무실만 한 데에 머무르신다.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대자 대비한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항상 도둑질 마음에 머물러서 주착해가 있죠. 항상 서리꾼은 언제 틈을 보고 사람들 안 볼 때 슬쩍 해버릴까 하는 그죠? 아주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슬쩍하는 불주라고 하는 머물만 하신 자리에 불주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 불주라고 하는 게 늘려서 얘기하면은 상락아정이요. 줄여서 얘기한다는 항상 대비에 머무르신다 이 말씀이고